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한 바울이 기본적인 교훈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첫 번째로 1절과 2절에서는 연약한 형제를 책임지고 짐을 함께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부터 5절은 겸손하게 자신의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은요, 교역자와 영적, 물질적 유익을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7절부터 10절에서는 성령 안에서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선을 행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요약입니다. 이 요약 가운데 한 서너 가지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며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신령한 자만이 형제를 바로 세우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을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말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도를 가리키면서 바로잡는다라는 말은 윤리적인 의미에서 이전의 좋은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절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만약 여러분 중 범죄한 사람이 있다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여러분은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로 그를 이전의 좋은 상태로 회복시키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형제가 범죄했을 때 정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를 함부로 단죄하거나 미움과 증오로서 비방하면 아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령한 성도는 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또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라는 점에서 성령의 열매, 그 중에서도 온유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의 열매, 저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국 성령을 쫓는 신령한 자는 이 온유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주위에 범죄한 형제를 정죄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그를 이전의 좋은 상태로 회복시켜주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며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가끔가다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신령한 자, 또한 성령을 쫓는 자,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요걸 핑계 삼아서 미안하지만 나는 신령하지가 못해요. 따라서 범죄한 형제를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로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바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명실상부하게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긍정이지만,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필연적으로 신령해야 한다는 말에 대한 긍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두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범죄한 형제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러한 사역에 대해서 훌륭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레위라 하는 세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세리와 많은 죄인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하며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왔노라 라는 대답으로 그 대답을 일축시키고 말았습니다. 질문을 일축시키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죄인들을 바로 세우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마땅히 범죄한 형제를 바로 세우는 사역에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밥이 아니라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면 아마도 다른 형제를 품어주거나 감싸주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늘 힘써야 하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자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입니다. 오직 내주하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죄범한 형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기 행동의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하면서 하반절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돌아보다 라는 말은 주의 깊게 쳐다보다, 응시하다, 조심하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의도하는 바는 그리스도인이란 범죄한 형제를 교정해 주는 것만으로 부족하니 더 나아가 남의 잘못을 거울 삼아 자신을 주의 깊게 돌아보고 성찰해야 한다는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기의 올바른 행동을 삼아 거울을 삼을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거울 삼아 우리의 행동을 조율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거울이란 말에는 자기 얼굴을 비춰본다는 문자 그대로의 거울의 의미도 있지만 도장 따위를 내려 눌러서 날인하는 행위 혹은 주물 틀로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행동을 거울로 삼는다는 말은 곧 도장으로 각인을 새기듯이 혹은 주물틀로 같은 모양의 물건을 찍어내듯이 우리의 가슴에 그들의 그릇된 행동들을 꼭 새겨두고 결코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여러분, 스스로의 연약함에 솔직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타인의 잘못을 단죄하기에 앞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그들의 잘못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의 행동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성령을 쫓는 자로서의 겸손한 자세입니다. 우리들은 얼마든지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형제의 잘못을 대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내 자신을 비추어 보는 현명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자긍심은 가지되 자만심은 버려야 합니다.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무언가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 혼자만의 것이지 남과 견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두 종류의 자랑거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 혼자만의 자랑거리와 또 하나는 견주는 자랑거리입니다. 흔히 자기 혼자만의 자랑거리를 일컬어 자긍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하는 마음이죠. 이에 반해 남과 견주는 자랑거리는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겨 뽐내는 마음을 뜻하는 자만심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의 말에서 성도는 자긍심을 가져도 좋으나 자만심은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또한 오늘 마음에 새기기 소망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져도 되지만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겨 뽐내는 마음은 옳지 못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랑하거나 뽐내는 일에는 조금 무뎌지고 둔하여지고 자신에 대해 스스로 긍정하는 마음은 여러분 확신 있게 가지시기 부탁드리며 자존감을 많이 높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선을 행하되 끝까지 행해야 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러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농부가 씨를 뿌리다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더워서. 그래서 밭을 불모로 내버려 둔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렸지만 가꾸지 않는다면 그는 수확을 절대로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우리가 인내로써 선행의 씨앗을 심고 실망하지 않는다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연약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너무도 쉽사리 낙심하게 됩니다. 어떨 때 낙심할까요? 한번 세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요. 선행에 대한 결과물이 곧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조바심을 좀 내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선행을 베푸는 대상이 나아지는 기색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회의를 느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선을 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사람들이 몰라준다는 것에, 그리고 자신 앞에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간혹 실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어떤 분이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둠에 관련해서 자주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한다. 그들은 그날 심어 그날 거두려고 한다. 또한 이처럼 조급한 성도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영광과 기쁨을 위해 그 험한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런 결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라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예비된 믿음의 상을 생각하며 끝까지 인내로서 선을 행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되 끝까지 행하십시오. 그날 심어 그날 거두는 조급함에서 벗어나십시오. 자신에게 주어질 믿음의 상에 소망을 두고 인내로서 끝까지 선을 행하시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있는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심음과 거둠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슨 씨앗을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 그 열매는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원리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성도의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그가 이웃을 위해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그가 거둬들이는 열매는 달라집니다. 죄범한 형제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세워주며 형제가 도저히 혼자서 들 수 없는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주며 그들에게 경쟁적으로 자랑하지 않으며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며 끝까지 선을 행하는 그런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아주 튼실한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식구들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풍성한 수술을 기대하며 밭을 가는 농부의 심정으로 밭을 이꾸는 그 심정으로 내 삶을 돌아보며 특별히 이 시간 연약한 분이 생각나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